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따라가기 위하여서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저희들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저희들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한 우리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예수 십자가 아래 모든 건 내려놓게 하시고 그 거룩해지고 정결해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이 가득 채워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을 때에 저희들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6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6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의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렇게 새벽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을 함께 우리가 깨우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인가 함께 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색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이렇게 새벽에 많은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서 화면으로 보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참 귀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사용하는 기쁨의 언덕으로의 큐티책을 가지고 새벽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열왕기하 9장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잠시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얼마 전에 다들 뉴스에서 접하셨던 것처럼 이 플로리다에 위치한 한 아파트가 붕괴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명이 넘는, 어제 뉴스 보니까 28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시신조차 찾지 못한 한 120명이 넘는 실종자들이 아마 이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온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고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속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많은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를 당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있던 신실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실했고 선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떠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죽게 하셨을까? 원망이 섞인 물음을 우리가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알 수 없는 고난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가? 내가 어떤 큰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큰 고통이 나를 찾아오는가? 답답하고도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게 될 때를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선한 자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그 순간에 어디에 계셨고 왜 침묵만 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철학적이고도 신학적인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는 본문을 우리가 대하면서 조금이나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한 젊은 제자를 세우셔서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은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 당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복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종들이 수없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때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당장에 엎드려져서 죽임을 당했어야 할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하게 아이러니하게도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진 이후 시대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영토를 가장 넓게 차지했던 때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때였다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벌하지 않고 왜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시는가? 반대로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그 당시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외쳤을 것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일본의 대표적인 현대 소설가이자 영성가인 엔도 슈샤쿠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의 소속의 호드리구 신부는 그의 선생이었던 페이라 신부가 일본에 선교를 떠났다가 그 일본에서 박해에 이기지 못하고 배교하고 말았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선생님에 대한 실망감과 또한 속에 있었던 그 분노함이 이 호드리구 신부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내가 선생님은 하지 못했지만 나는 절대 배교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호드리구 신부가 일본으로 떠나게 되죠. 그 일본에서의 사역 속에서 수많은 선생님에 대한 진실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한 진실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선생님이 왜 배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호드리구 신부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 역시 그 핍박의 한가운데에서 배교이냐 하나님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신이 죽더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수없이 결심했지만 자신이 배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신을 믿고 따르던 수많은 일본의 신자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 호드리구 신부는 그 많은 신자들 때문에 배교를 선택하고 말게 됩니다. 이제 배교하겠다라는 증거로 일본 군부는 호드리구 신부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려진 이 성화를 발로 밟고 지나가게 할 것을 이제 명령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성화를 밟고 지나가는 그 순간에 그의 발에 큰 통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밟아라.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라.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가족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함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고통을 넘어 분노의 마음까지 품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욕과 같이 부르짖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재의 순간, 즉 하나님이 결코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았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임재하셨던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놀라우신 예수를 향한 계획, 즉 십자가의 대속이 그 순간에 이루어졌고 온 인류에게 그 은혜가 선포되어졌던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게 되었던 순간이 바로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결국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세력들의 폭정을 멈추시고 공의를 선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유를 알 수 없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깊이 임재하시는 때임을 우리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헤아리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비록 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통하여서 내 가족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구나. 를 경험하게 되는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자꾸만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또한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의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과 동행하시고 지금 이 새벽의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놓고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심을 저희들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능력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비록 그럴 수 없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하루 오늘 모든 시간 순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